자, 223페이지 5절 계시록 11장 5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네. 자, 어저께 이 두 선지자는 뭐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가다. 성전 건축가. 자,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했느냐? 감람나무. 여기에는 이 성전 건축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죠.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두 선지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두 선지자가 마지막 성전을 건축할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전 보세요. 연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 앞에 모셔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써요. 자,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지난 어저께 배웠듯이 성경을 부속사로 설명하는데 성전 발달사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제1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상실됐잖아요. 파괴됐잖아요. 제1 성전이.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 구수사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배와 관계가 있는 예배, 성전은 예배요, 곧.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예배가 있고 예배는 성전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은 예배 아닙니까? 그럼 예배의 3요소가 뭐예요? 예배의 3요소. 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곧 예배요. 예배는 곧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잖아요. 성전의 목적은 예배이듯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배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배를 완성하러 오신 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완전한 예배예요. 완전한 예배. 십자가는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도 완성되고 성전도 완성되고 대제사장의 사역도 제물도 여기서 다 완성되고 이게 십자가가.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이 예배를 가장 십자가와 닮은 구약 속에서 십자가와 닮은 예배를 드린 자는 누굽니까? 누구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 예배의 3요소, 제사의 3요소는 뭐라고? 성전이 있다고 했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 먼 훗날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섭리가 있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그 산, 그 반석,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대제사장이 제사장 누구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리니까 대제사. 또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십자가와 닮은 구약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의 예배. 그러니까 이 성전과 예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응? 성전이 성전.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를 드린다. 다 폐해도 예배는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을 보세요. 이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성전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실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전을 짓고 살았느냐, 건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요. 솔로몬은 없어질 그 성전을 세우고도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성전을 세우게 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육간의 성전이 되잖아요. 이제 영육간의 성전이, 이 성도가 또 이 땅까지 회복해서 완전한 이 지상의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두 선지자예요. 근데 이들이 가장 피조물로서는 큰 영광을 누릴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성전을 건축했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가봐요. 거기 가보면은 우리는 성전 건축가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건축가. 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성전이 보세요. 응? 우리는 건물로서 주님 안에서 연결하여. 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재림 때 가서야 우리가 완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최고의 아름다운 영광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가다. 시작. 우리는 성전 건축가다. 네, 보세요.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가.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고 큰 성전을 건축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 자, 계시록 21장 22절 가봐요. 거기 보면은 천국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 왜 성전이 없을까요? 가봐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보세요. 성 안은 이 천국이잖아요. 계시록 22장 천국장이니까 그 천국, 성 안에, 천국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성전입니다. 자, 성전이라는 개념은
성전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개념은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 교제하고. 보세요. 만남의 장소,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 다른 성전이 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우리 성도가 성전이 되고 천국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완벽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귀하고 12 제자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자는 두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의 영광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봅시다. 계시록 14장 보면 이들의 받을 영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의 영광과 자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봐요. 자, 3절 계시록 14장 3절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눈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의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은 한마디로 천국의 찬양대들이에요. 천국의 찬양대. 천국의 찬양대. 천국의 찬양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중에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이 14만 4천 밖에는 누구도 부를 수가 없다. 이들만이 부를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릴 자들이잖아요. 왜? 마지막 영육간의 성전을 건축한 자요, 땅을 회복해서 완전한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을 알아야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모르면은 영광과 자격과 사역을 모르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덧붙여서 오늘 이 성전의 개념을 예배와 함께 설명을 했고, 자 5절 읽었잖아요. 자 거기 해석 봅시다. 이제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가. 예.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전 3년 반의 사역에 대한 절대 보장이다. 악당들이 득세하고 적그리스도가 제독하기 때문에 큰 능력과 권세를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앞으로 일할 때 어떠한 능력을 주어서 일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선지자가 자기가 앞으로 받을 그 능력도 모르면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일할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 3년 반 동안 이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역자들, 두 선지자, 전 3년 반, 3년 반 일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일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자, 능력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능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능력을 줘야죠. 자, 12 사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한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모르고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 선지자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왜? 앞으로는요,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사탄의 보호자까지 받고 나와요. 사탄의 보호자. 보세요. 이 사탄의 능력을 받고 나오는데 이 능력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죠.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이 적수도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글쎄 보좌까지 주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정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다 준다는 거예요. 능력 보세요. 그러면 이 심지어 이 거짓 선지자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나리는 역사까지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리.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도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3절 가봐요. 이들에게 불이 내리는 역사를 안 주나. 우리도 불이 내리는 역사를 줘야죠. 그래야 대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3장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자,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 적수도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이 나는 역사까지 한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능력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7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능력? 7명의 능력. 완전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런 관련성을,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왜 능력을 줘? 그래야 알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곡을 생산해내고 적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능력받지 못하고는요 복음 못 전합니다. 왜? 그 영권 앞에, 사탄의 영권 앞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무장, 말씀무장 하자는 거예요. 다시 능력무장, 말씀무장, 사랑무장. 예. 그러니까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까? 말씀, 성령, 사랑. 이 무장을 해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거기 224페이지 예레미야부터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자, 여기서는 뭐요? 말씀이 불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을 소멸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또 11개.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 엘리야가 이 불의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그 실제로 불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역사가 열왕기하 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인 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선지자도 말씀이 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보세요. 말씀이 불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불이 입에서 나갈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완전한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곡 신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또 적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 재림 때는 영육간의 역사로 봐야 돼. 영육간의 역사. 구원도 영육간의 구원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리적인 비도 안 오게 되지만은 이거는요, 은혜를 상징할 수 있어. 은혜가 내리지 않아. 이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에는 은혜가 안 내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 은혜가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회개 운동이 있어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역사가 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앞으로 두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꼭 물리적인 그 비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비도 못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또 뭐냐면은 은혜가 안 내려. 이들 외에는. 엄청난 권세죠 이게. 그리고 물을 변해 모세가 행했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역사도 하게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권세. 앞으로는 두 선지자는 무슨 권세? 자유로운 권세. 자유로운 권세. 보세요.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 뭘 꿇어? 무릎. 이게 모세의 특징이에요. 모세의 달란트. 모세는 이 모세의 별명.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재림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즉시 권세가 나가야 돼. 즉시 나가. 이거예요. 아니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오면 다 끝났어. 상황이 무슨 그때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림 때는 즉시 권세가 나가. 언제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재림 때 역사를 옛날 그 구약 때 초림 역사 때의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차원이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 때는 무슨 권세? 자유로운 권세가 좋아요. 엘리야 때와 같이 모세 때 같이 불과 물의 역사를 하지만 그건 제한된 역사. 이건 자유로운 권세를 준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전권대사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맡긴다 할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해석 봅시다. 이제 자, 1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두 증인에게 영권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만 제한되어 그렇지. 이들에게만 제한되어서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격번. 비오지 못하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개혁될 때도 율법에는 함께하지 않으셨다. 복음과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영원한 복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리는 그렇죠. 것이다. 지금 물리적인 비도 되지만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초림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인이 임했던 것처럼 재림 때도 이 두 증인, 두 선지자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인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그 밑에 은혜의 비가 이 두 증인에게만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실제로 육적인 비도 안 오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엘리야 때와 같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도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없이는
우로가 비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듯이 보세요. 그 열왕기상 17장 가봐요. 나와 있어요? 네. 오, 열왕기상 17장 1장 가봐요. 내 말이 없이는 보세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다. 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고 두 선지자의 사역을. 17장 1절. 길르앗에 오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엘리야가 승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까? 왜 엘리야? 응? 자,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왜 이들에게 승천할 수 있는 자격을 줬냔 말이죠. 구약시대. 예수님 때만 가능한 일인데 왜 그랬어요? 재림의 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 통해서 이미 재림의 그 사역을, 재림의 사역, 두 선지자의 사역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천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보세요. 에녹을 통해서 이제 노아가 탄생한 거예요. 에녹의 신앙을 통해서 노아가 탄생.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 받았잖아요. 보세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해 3년 반. 아니 명치를 해놨어요. 3년 반이다. 네? 그러니까 두 선지자의 그 예표로서 다 이미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예표적 사역으로. 그래서 성천한 거예요. 가봐요. 자, 야고보서 3년 반. 어떻게 3년 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두 선지자의 사역을 예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3년 반 보세요. 자, 16절부터 읽어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보세요. 왜 3년 6개월이에요? 네? 이미 두 선지자를 예표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보여요. 모형적으로 예표라고 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다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승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건 한 사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여기서 3년 6개월은 전 3년을 얘기하는 그렇죠. 전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비 오지 않게. 은혜가 안 내려. 보세요.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준다는 거 이미. 전 3년 반 동안에 두 선지자에는 은혜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왜 3년 6개월입니까? 3년이면 3년, 4년 딱 이렇게 끊어버리지 왜 6개월 거기다 붙여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 이것은 7년태 환란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수고시킨 거예요. 두 선지자의 모형적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녹도 그렇고. 에녹도 영육간의 구원을 했잖아요. 노아를 탄생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의 신앙의 열매요. 이 노아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유로운 권세를 주어가지고 실제로 은혜도 안 내리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한다. 네. 자, 225페이지 2번.
원하는 대로 이것은 자유로운 권세이다.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세를 받지 않고는 원수들과 싸울 수 없다. 영육간의 자유로운 권세를 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것은 자유로운 권세. 그러니까 그 흰무리를 생산해나고 해산해서 흰무리를 생산해내고 또 이들을 지키고 또 자기도 지킬 수 있는 이런 권세. 이거 철장 권세다. 무슨 권세? 철장 권세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께. 그럼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자기도 보호하고 양떼도 보호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줘야 구원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이루지 않습니까? 능력 없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복음은. 자,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였은즉. 자,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시죠?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3년 반 끝날 때. 그렇죠. 3년 반 사역이에요. 그 의무라고 있잖아요. 의무.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자격은 뭐요? 3년 반 전에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3년 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요, 아주 간단한 거요. 이 7년태 환란의 그 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히. 뭐 다른 거 아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재림 사역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도 아무리 복잡한 것 같지만은 초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용이. 은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초림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초림 복음의 내용.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핵심 사상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초림 복음의 신앙 고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가봐요. 구원은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가봐요. 이 신앙 고백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그 복음에 대해 복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초림 복음도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일정.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은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은 행위요. 행위.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위 사건을 믿는 거지. 일. 이걸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요. 그 야고보서가 잘 본 겁니다. 그 사건 행위를 믿는 거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층의 사상. 근데 야고보서는 행위로 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믿는 거요. 이거 빼면은 믿음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 똑같은 거요. 우리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할렐루야. 네. 누구의 행위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못 받는다는 것이지, 이 믿음은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사역. 이 사역. 사건.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재림 때도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재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사건.
재림의 일정은 재림 사역.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초림 사역, 재림 사역.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재림 때도 이 7년태 환란의 내용, 핵심이 뭐예요? 이 7년태 환란의 내용, 핵심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러니까 초림 복음의 내용도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다. 시작. 복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다. 내용은 뭘 말하는 거야? 사건, 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사역도 뭐예요? 초림 사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아니고 재림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을 알아야 믿죠. 믿음은 신앙 고백인데 그 내용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재림 사역이 뭐예요? 영육간의 구원을 그렇지, 그거요. 영육간의 구원을 시킨다는 거. 영육간의 구원. 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준다는 거. 사망을 이기는 권세. 재림.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동안에 사탄이 적그도가 미혹의 영을 다 칠 때, 이를 또 인을 치잖아요. 미혹의 영. 이 사탄의 인을 칠 때, 미혹의 영을 칠 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 구원시키다는 거예요. 이 사망을 이기게 한다는 거. 이게 내용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러니까 재림 신앙 고백은 뭘로 하면 좋겠어요? 몇 장 몇 절? 재림 신앙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게 가장 재림 때 신앙 고백하고 합당해요. 성경 구절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어요. 예수 믿어도. 재림 때는 이제 영육간의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구원. 이게 재림 사역이에요. 재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신앙은, 사역을.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 사상인데, 메시아 사상인데 이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을 믿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사역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을 믿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네, 보세요. 그래서 재림 사역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영원 구원을 시켜준다는 사역이었고,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7년태 환란의 일정을 안다는 것은 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란 가운데.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으면 누구든지 사망해. 누구든지 사망.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서도 안 돼요. 앞으로 미혹의 영을 받으면. 왜? 재림주를 안 믿으면은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재림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잘못 믿게. 그러니까 사탄은 앞으로 사탄의 사역이 뭐냐? 재림을 못 믿게. 또 재림을 잘못 믿게. 이 두 가지요. 아주 관심이 없어. 또 두 번째 잘못 믿게. 그래서 이 미혹이 영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무관심. 재림이 뭔지도 몰라. 이 사탄의 사역이에요. 적그리스도 사역. 재림을 못 믿게 하고 관심 없게 하고 잘못 믿어도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잘못 믿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7년태 환란의 일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언이고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예언이고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제 이름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